1-4. Then Jesus was led by the Spirit into the wilderness to be tempted by the devil. After fasting 40 days and 40 nights, he was hungry. The tempter came to him and said, "If you are the Son of God, tell these stones to become bread." Jesus answered,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행복하라는 시기입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가사에 등장하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코를 통해 보았습니다. 콜이 핸드폰을 이렇게 켜가지고 우리 펠리샤가 찬양하는 모습을 찍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 폴이 펠리샤가 찬양하는 모습을 찍는데 저는 처음에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표정을 짓고 보는지 몰라요. 언제나 바라보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올랜도 교회 한갑수 장로님,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오신 나강수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는 것을 인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장성교 집사님의 이제 지인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끝나고 교제하시는 가운데 또 기쁜 대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거 받으셨습니까? Forgiveness and You라고 하는 아주 작은 전도지입니다. 오늘은 선교 강조 안식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받으신 이 선교지, 이 전도지를 꼭 갖고 다니시다가 누군가에게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든 좋습니다. 누가 돼도 좋습니다. 이 용서의 기별, 이 용서의 음성, 소식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하나님께서 나눠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어저께 했던 설교를 이렇게 모니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 좋은 기별을 가지고 왜 그렇게 심각하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굴 표정이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후회했습니다. 오늘은 빵글빵글 웃으면서 하려고요. 어제 너무 심각해가지고 오늘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좀 웃으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죠. 모세 율법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용서할 것인가.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답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그 모든 진노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여인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여러분은 한 주 동안 그 자리에서 지내셨습니까? 그 여인의 자리에서 온전한 축복을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네. 우리가 그 자리에 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늘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시험이었죠. 그래서 오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받았던 시험이 아니라 이 사단으로부터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잘 보이나요? 여러분은 사단이 잘 보이십니까? 방금 잘 보이신다고 대답하신 분은 네. 뭘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단이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의 영역에 있지 않은 존재라서 그래요. 근데 그런 사단이요, 성경은 시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헛된 소망을 품게 하고 자신을 파괴하고 남들도 파괴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이게 시험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당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시험은 언제 일어났나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 시험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다고요?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럼 사단이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공격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시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하는 시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시험은요, 사단이 하는 시험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고요, 광야로 가셨는데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시험을 받기 위해서 다니면 안 됩니다. 광야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무엇 해야 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가 이제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나의 전생애를 바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갈 것이다. 이걸 이제 퍼블릭 미니스트리라 그래요. 예수님의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적인 사역. 이걸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뭘 하시겠어요? 제일 먼저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기도하러 광야에 가신 거예요.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가실 수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 붙잡지 않고서,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먼저 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시작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어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해진 그때에 사단이 공격하러 옵니다. 사단이요, 예수님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격할 타이밍을 사단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사단도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단도 그의 일을 시작하죠.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돌이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시험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전에 저는 이제 한 끼, 2끼 굶는 거는 이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한 끼, 2끼 굶으면 요즘은 짜증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도 꼭 챙겨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잘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금식도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금식인데 물을 마시는 금식. 또 금식하는데 무슨 금식이 있어요? 과일식. 우리 이것도 금식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거는 약과 함께 하는 그런 금식도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40일 금식하셨으면 배가 고프고 허기지셨겠죠. 그런데 이때 사단이 다가옵니다. 사단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웬 뿔 달린 사단이요 와가지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온 게 아니에요. 사단이 원래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음성으로 옵니다. 첫 말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아주 친절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험이요 이렇게 오지 않아요. 자,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부터 시험 볼 거야. 사단이 이렇게 시험하지 않아요. 뿔 달린 사단이 와가지고 내가 널 시험하리라 이렇게 시험하지 않아요. 결코 그렇게 시험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오냐면 시험이 아닌 것처럼 와요. 아주 친절하게 와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많이 배고프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하면 되겠다. 이렇게 온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어쩌면 기도의 응답처럼 여겨졌을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40일을 금식했어요. 근데 떡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기도 응답 아닙니까? 40일 금식했어요. 배가 고파요. 근데 내가 떡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라고. 또 돌을 떡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법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배고프고 근데 내가 능력이 있고 그러면 좀 바꿔서 먹을 수도 있지. 근데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요. 시험은요 내가 너 시험할 거야 이렇게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아주 잘 분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시험에 걸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올바른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아주 미묘한 곳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스스로에게 자신하면 안 되죠. 사단은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육체적 연약함에 대한 공격입니다. 근데 이 공격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자신에게 감추어진 신성을 하나님과 상의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연약함 속에 쌓여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시험이 왔는데 이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예수님 역시 이제 육체적인 것, 육적인 것에 붙들려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은 원하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절대 뭐 하면 안 되냐면 선을 넘어선 안 돼요. 우리의 욕구가 있죠. 그걸 채우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를 그저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내게 필요한 욕구를 선을 넘으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에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It is written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요, 떡의 법칙이에요. 눈에 보이는 법칙입니다. 물질의 풍요, 내가 배부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로워지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 역시 떡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떡을 먹는다면 예수님은 떡의 법칙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역설적이게도 이런 겁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면, 누구의 능력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게 아니고 내가 철저하게 육적인 사람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죠. 두 번째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마귀가요, 예수님을 훅 하고 어디로 데려갔어요?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뭐 하라고요?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시험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성전에서요. 어떤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요. 여러분, 시험은요, 어디서도 일어나요? 성전에서도 일어나요. 시험은 어디에서나 일어나요. 우리 교회 안에 시험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엄청 안전해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이미 거기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는 불안해, 우리는 엄청 불안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본래 예배를 위해 세워진 장소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굳이 많은 장소가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곳, 이 성전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을 보이라고 말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능력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적은 이적이 나타나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는 곳이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곳입니다. 혹시요, 회복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린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보다 먼저 일어나서는 안 되죠. 능력은 1순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랄 것은요, 단순한 이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교회 오시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오십니까? 어저께 우리 조슬기 집사님이랑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잠깐 예배 후에 나눴는데, 제가 어느 날 다리가 불편한 어떤 분이 오셨는데 기도를 해가지고 이분이 걷게 되었다면 이거는 과연 어디서부터 온 걸까? 여러분 교회 오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오십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기적이, 이적이 절대 1순위가 아닙니다. 제가 꿈꾸는 것이 있어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제 안에 정말 파도처럼 밀려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건한 부흥입니다.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간절해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경건한 부흥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의 원칙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 속에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죠. 기억할 것이 있어요. 시험은 어디에서나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온 천하를 갖게 하겠다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또 갔어요. 그리고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나한테 경배를 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자신에게 없는 것을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인류는 죄에 매여왔고 사단은 그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라는 것은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너무 매력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온 천하를 얻으면 그 안에 있는 누구도 얻게 될까요? 우리들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천하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원하는 것을 탁 덜컥 주면서 이거 너 가져 라고 하지 않아요. 자, 천하가 여기에 있어, 너 가져.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천하가 여기 있어, 너 가져. 너 이거 원하잖아. 근데 나한테 절하면 줄게. 이것이 사단이 하는 시험이에요. 사단이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리에게 아주 나쁜 것, 정말 악한 것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줘요. 원하는 것을 주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얻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죠. 이것을 선택하면, 이 방법으로 이것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렇지만 유혹이 커서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양심을 파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하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얻을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얻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영혼을 얻은 방법은 무엇인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어요. 오직 그 길만이 참으로 사랑이 증명되고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천하는요, 어떤 공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천하는 예수님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집도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돼요? 차도 있어야 돼요. 집도 사고 차도 사요. 이거 왜 그러냐면 나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남자들이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자꾸 뭘 해요? 가라지로 들어가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로 한 거예요.
사단이요, 예수님에게 이 공간을 주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내가 천하를 주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간을 원하신다는 걸 아세요? 예수님도 사실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공간이 어디냐면 신명기 3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사단은 물리적인 공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원했던 공간은 어디냐면, 아니, 나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을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공간은 우리 마음 안, 사람들의 마음속, 백성들 한가운데, 거기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원하셨던 그 자리예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하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험의 특징, 그게 뭐냐면, 모든 시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정말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해봐, 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해봐. 엊그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막내를 불렀습니다. 막내를 불렀어요? 막내를 불렀습니다. 에드워드, 예건아 잠깐 일로 와봐. 예건이가 하고 이렇게 왔어요. 제가, 예건아 갑자기 아빠가 이런 거 물어봐서 미안해. 내 아빠가 좀 물어볼 게 있어. 예건아, 너 아빠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아빠, 너 아빠가 누구냐고. 아빠!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내가 정말 너 아빠 맞아? 너 진짜 내 아들이 맞아? 근데 처음에는 애가 응 이게 한 3번 하더니, 근데 갑자기 애가 이렇게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더니 한 3번, 4번 물어보니까 그때부터는 눈동자가 옆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가 왜 이 질문을 나한테 하지? 이런 거죠. 설교 준비한다고 아이한테 못된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공격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아들 맞아? 너 정말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맞아? 이 질문 왜 자꾸 하는 줄 아세요? 우리더러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가장 큰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여기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여기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떡의 사람이 되게 하고, 공간의 사람이 되게 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얻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사실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그래,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아니라고 고백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공격과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다고 알고 계세요? 오직 말씀으로. 근데 여러분, 사실 말씀으로만 이기지 않으셨어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 위해선 2가지가 필요해요. 몇 가지요? 2가지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시험에 실패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이 음성은 갖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면서 들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들으셨던 이야기, 그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음성을, 정말 폭포수처럼 내리는 이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 있는 내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울림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음성이 예수님의 머릿속에, 마음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그 첫걸음에, 그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예수님이요, 광야에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아들로 생각하면 너를 이런 광야에 두겠어? 위험한 산짐승이 많은 곳에 너를 두겠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런 곳에 너를 두겠어?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뿐인 자식에게 친구도 위로도 없이 이렇게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하겠어? 이것이 사단이 우리가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 때 쓰는 거죠. 이 유혹이 예수님에게 계속 들려오게끔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붙드셨던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첫 번째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도 적용이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시험을 이기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랑의 음성이에요. 이 사랑의 에너지가 있을 때 극복할 수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 옆에서 이 봐, 나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집사님 하셨다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리고 큰 맘 먹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뭐 언제부터 이런 걸 했다고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집사님. 야, 안 돼요. 이 사람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안 하던 걸 하잖아요? 용기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걸 극복하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의 음성이라고요. 근데 이때 뭐라 그래요? 왜 갑자기 이래? 언제부터 이랬다 그래? 그러니까 어느 날 조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장로님의 그 삶의 패턴은 전혀 모르지만 어느 날 장로님이 꽃 한 송이를 사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늘 이러시죠? 네. 네. 들어왔는데 집사님이 너무 좋은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근데 웃으면서 하면 좋죠. 여보, 왜 갑자기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사라는 건 안 사고 이런 것만 사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돼요. 이러면 큰일 나요.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의 음성. 사랑의 음성. 예수님이 이 음성을 붙드셨다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펠리샤랑 안식일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펠리샤? 우리가 이게 25권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리틀 타이틀, 서브타이틀만 알고 있을 텐데 전체 큰 타이틀은 뭐냐면 It is written입니다. 기록되었을 때예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대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 인간이 만들어낸 논리에 취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의 원칙으로 답변하셨어요.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힘은 뭐냐면 원칙입니다. 분명한 원칙이에요. 원칙이 없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뭐가 사라지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원칙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 안 읽고 예배 드리는 거 소홀하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좀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없어지냐면 삶의 원칙들이 무너져요. 그러면 시험을 이길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과 추측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추측하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의 모습 그대로를 다 사랑하셔. 그래서 이때 원칙이 없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도 사랑하셔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셔. 근데 이때 원칙이 없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서 내 안에 죄도 사랑하셔 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추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든 죄를 증오하고 미워하세요. 왜요? 그 죄가 우리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형상, 아주 작은 부분까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밝히 드러내셔서 그것을 해결하길 원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뭘 하기 원하시냐면 변화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한 여인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죠. 용서해 주시고 뭐 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그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마라. 그 어둡고 우울하고 외롭고 헛된 소망 가운데로 돌아가지 말아라.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만 강조해도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원칙만을 강조해도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원칙과 사랑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곧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지침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이렇게 쫙 자리를 잡을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기억하셨고요. 그것에 기초한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서셨습니다. 결코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어떻게 공격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샬롯 교회가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기억나게 도와주는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네. 혼자의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험한 세상 혼자 고되게 살아가지 말으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끔 하는 겁니다. 또한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서서 어떤 시험들이 와도 그릇 선택하지 않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사랑과 원칙을 서로에게서 발견하고
확인하고 응원해주고 지지하는 공동체,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선한 일이 우리의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시죠. 우리 선한 능력으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